어떠세요? 그 영상을 보시니까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한다고 참 얘기하기 전에 우리 앞에 많은 선배들이 지금 우리가 겪은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척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땅을 일구고 기초를 세우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덕에 편안하게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선배, 영적인 아버지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일을 하실 때에 영적인 아버지들을 세웁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건져낼 때 모세를 영적인 지도자, 아버지로 세웠습니다. 그에게 모든 권한을 줬습니다. 영권, 물권, 인권, 그의 지팡이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반석을 깨트려 물을 내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디어 최종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 이제 3일만 더 가면 최종 목적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1절 말씀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밤새도록 아이고 죽었네, 망했네, 끝났네, 통곡했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모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들에게 찾아와 원망하고 뭐라고 합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함께 읽을까요? 2절 시작. 그냥 애굽에서 그냥 죽게 하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또 그냥 광야에서 죽었으면 오히려 낫을 텐데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거민들에게, 저 백성들에게 우리가 다 죽게 됐다. 우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자가 그들에게 다 사로잡힐 것이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지도자를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들의 불만은 사람을 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처럼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 건져내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에서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 보니까 놀랍게도 모세와 아론은 그들 앞에 변명하거나 싸우거나 윽박지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엎드립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는요 어떤 사람인가? 바로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아버지는 엎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아버지는 강하고 지시하고
자녀들을 훈계하고, 그렇죠? 잘못하면 회초리도 때리고 벌도 주고 굽히지 않는 것이 아버지 상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영적인 아버지인 모세는 엎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 이 말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국의 왕자였어요.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왕은 될 수 없었지만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왕자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투지가 대단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핍박당하는 걸 보고 주먹으로 제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으로, 자기를 거스리고 반항하는 사람들 앞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엎드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12장에 보니까 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와서 비방합니다. 야, 너는 어떻게 지도자나 돼가지고 이방인과 결혼할 수 있냐?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그때 모세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대변합니다. 모세는 가장 온유한 자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말 안 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만만한 사람을 온유하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온유하다는 것은 poor, 가난하다, 불쌍하다, 만만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들 많이 계신데요, 만만한 아버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녀들이, 가족들이, 아내들이 쉽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세요. 권위로, 목소리로,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늘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자녀들 앞에 엎드리고 가르치려 들고 싸우려 드는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날 아버지의 그 권세 권한이 많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집안마다 그 남편이 권세가 많습니까? 아내가 권세가 많습니까?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좀 생각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가장이 생각해 보니까 본인의 권위가 너무 떨어져도 땅에 떨어진 것 같은 생각을 들었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집에는 아내와 아들과 딸이 있고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강아지도 자기를 무시하더래요. 이 강아지가 아내가 이리 와 하면 쪼르륵 오고 애들이 와라 하면 오고 누워 하면 눕고 하는데 아버지가 직장에 돌아와서 강아지 부르면 안 온대요. 죄송합니다. 개 무시죠. 개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놈의 개는 어떻게 가장인 나는 무시하나 알아봤대요. 했더니 개들은 서열을 따지는 동물이랍니다. 그러니까 개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에게 먹이주는 마님과 그 자식들은 나보다 상위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보니까 별로 보이지도 않고 가끔씩 집에 들어와서 엄마한테 잔소리 듣고 애들한테 용돈 주는 모습이 별 볼 일 없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 인간은 나보다 하급이구나 하고 무시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알고는 안 되겠다, 이거 방법이 어떻게 있지 해서 알아보니까 동물들은 자기보다 못한 동물을 발로 밟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로 밟으면 얘는 나보다 밑에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래요. 그래서 옳다구나 하고 사람들을, 가족들을 아내, 자식, 딸 다 눕혀놓고 발로 밟은 거예요. 걔를 앉혀놓고 야, 너 잘 봐. 이거 봐. 하고 앉혀놓고는 내가 지금 얘들 밟고 있지. 잘 봐. 내가 하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걔가 고개를 갸우뚱 하더랍니다.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걔가 그 다음부터 그 집안 식구들 다 무시하더랍니다. 이제 여자 말도 안 듣고 애들 말도 안 듣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했든지 내 권위를 세우고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막 사람들이 긴장하고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주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목소리 높이고 자기 주장을 하고 강한 지도자보다는 온유한 지도자, 바로 모세가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러한 영적인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 순간 엎드려서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한 것입니다. 무슨 기도?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말씀 보니까 주님,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망하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중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는요, 그 역할은요, 바로 중보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아버지는 중보합니다. 이거는 아버지만 해당되니까 나는 어머니니까 해당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 아버지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처음 예수 믿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이 영적 아버지입니다. 교회에서 교사이십니까? 영적 아버지십니다. 직분자입니까? 직분을 받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영적 아버지입니다. 아니, 성도는, 주님의 제자는 다 영적인 아버지예요. 왜요? 이 교회를, 이 지역을, 이 나라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부리신 영적 아버지라는 겁니다. 영적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중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자녀를 다스리고 가르치고 혼내는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을 위하여 그들이 잘못했을 때 허물을 내가 덮는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로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 앞선 많은 선배들을 보았습니다. 우연히 도서관에서 이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역을 하셨구나. 그분들이 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 중보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 내가 끼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중간에 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보면 기도하라고 하면 나 기도할 거 별로 없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10분만 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끊깁니다. 중보 기도를 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룹원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였습니다. 왕은 아니었지만 왕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단에서 부하에서까지, 우리로 치면 경기도에서 경상도까지, 제주도까지 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다시 말해서 사무엘 선지사 일 그만하시고 내려오시오. 촛불 집회를 한 것이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의 모든 지도권을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에게 넘겨주는 이 취임식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물러나지만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 권속을 위하여, 여러분의 양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범죄라는 것입니다. 내게 속한 식구들을 위하여, 내게 딸린 식구들을 내가 먼저 믿었다면
내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의무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범죄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를 반항하고 거스리는 그들을 중보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구하 없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러자 2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 당신의 뜻을 바꾸신 겁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려고 했는데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마음을 바꾸신 건가요?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뜻을 바꾸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하여 중보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주권을 잊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주권에 우리가 이를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외로우실까요? 누가 나 위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 없나? 찾으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을 들어서 찬양 받으십니다. 온 우주 만물이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다만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그 일에 동역하는 겁니다.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실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어요. 모든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예수라. 히브리서 8장 6절에도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중보자가 됩니까? 여전히 우리는 자아와 싸우고 죄의 습관과 싸우는데 어떻게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중보자로 세워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한번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요 연약해요. 저 문을 벗어나는 순간 죄 짓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주의 전에 앉아서도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습관처럼 신앙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거룩한 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우리를 누가요? 성령님께서 도우신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없는데, 기도를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무엇이 중보인지, 어떤 기도 제목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답니다. 탄식.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이고 자식아, 아이고 놈아. 탄식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우리를 보고 탄식하십니다. 주님의 탄식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탄식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탄식을 들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우리가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먼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로 중보자로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니까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서 뭐라고 하십니까?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죄 용서하래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처음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죄 용서하라. 여러분, 중보 기도가 용서의 기도입니다.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 나를 비방한 사람, 내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한다. 우리는 주님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능원침례교회 성도들은요, 능원리의 제사장들이십니다. 이 지역에 죄 짓고 죽어가는 많은 성도를 위하여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축복받기 위하여, 내 가정 잘 되기 위하여, 내 자녀들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하여 제사하는 것입니다. 능원리뿐만이 아닙니다. 청인구 지역을, 용인 지역을, 경기 지역을, 우리나라를, 아니 아시아를, 전 세계를 여러분 지경을 넓히시어 여러분의 제자를 삼으시라는 이 명령은요,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로 산다는 것은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55년간 하나님께서는 많은 중보 기도자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누군가의 중보 기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선배들, 우리 영적인 아버지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권세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합시다.